이번 시간에는 나팔은 6장에서 영생은 7장에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는 계시록 6장이 되겠고,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영생을 얻을 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팔은 6장에서 영생은 7장에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영혼과 몸의 속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을 속량을 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백성들의 영혼과 몸을 속량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겠고, 여호와의 사자는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은 바가 되셨고, 스가랴 11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은30의 헤아림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30의 헤아림을 받으신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고 스가랴 11장에서 여호와 자신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그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스올의 권세에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신다는 것. 그 육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고 백성들의 몸을, 백성들의 육신을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음부로 떨어지게 되었고, 육신은 오늘날까지도 사망의 무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속량을 하셨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는, 무덤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14절에서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백성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는 지금 스올의 권세에서 주님의 복음을 믿는 백성들이 속량하심을 받게 되었고, 사망은 오늘도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고 썩어짐의 종로로서라 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사망에 대한 그 속전을 지불을 하게 하시고,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하시고, 이제 사망에서 구속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스올의 권세에도 해방이 된 것처럼 이제 무덤에서, 사망에서
빼내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도다. 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첫 열매들로 나타나 있고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들이 되셨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첫 열매는 바로 은 30의 헤아림을 받으셨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영원히 잠을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육신이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을 하신 육신이 영원히 잠을 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영원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 그 육신이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제물로 드린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는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었는데 육신이 잠을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 그 영혼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영혼이 깨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이 깨어나는 것은 바로 창세전의 영광으로 깨어나는 것이 되겠고, 육신이 잠을 자고 있는 백성들의 육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잠을 잔다는 것은 영혼이 음부에 내려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육신이 잠을 잔다는 것은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잠을 자는 것은 영혼이 음부에 이르는 것이고, 육신이 잠을 자는 것은 육신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자, 바울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는데 사망뿐만 아니라 음부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음부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음부의 권세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속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에서의 부활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한 사람은 사망에서, 무덤에서 그 몸을 속량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 그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고 할 때 여기서의 한 사람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사람. 그래서 영혼이 죽은 자의 부활, 영혼이 죽은 자의 부활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었고, 육신이 죽은 자의 부활은 바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는 이 말씀. 여기서 말씀하는 죽은 자의 부활은
바로 육신이 잠을 자는 자들의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고, 육신이 잠을 자는 자들의 부활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영혼도 죽게 되었고 육신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영혼이 잠을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게 되었습니다. 그 육신이 부활하셔서 영혼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이 살게 되었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육신이 잠을 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육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 이제 그가 깨어나게 되고, 그 여호와의 사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들의 이제 몸까지 살게 됩니다. 백성들의 썩어질 몸, 그 사망에 이르는 몸까지 이제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부활을 할 때 각기 차례대로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자, 이 한 구절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한 구절의 말씀에 아주 많은 뜻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에는 아주 많은 뜻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라는 이 말씀에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오실 때라는 이 말씀이 들어있고, 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오실 때를 말씀을 하는 부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 역시 만군의 여호와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들어있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들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들의 영과 몸을 다 그에게 맡기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백성들의 영과 몸을 다 맡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 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첫 번째 의미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올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아들이 되겠고, 계시록 12장에서 그가 오게 됩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그가 오는 것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올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 바로 의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와 그의 가족들은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그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그 육신이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 그리고 여섯째 인에서 계시록 6장의 여섯째 인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시게 됩니다.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주 안에서 자고 있는, 그 육신이 자고 있는 형제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24 장로와 그 5죄인의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게 되는데, 이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이들이 그 여호와의 사자가 창세전의 영광으로 깨어난 그 영광을 보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 5죄인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바로 14만 4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24장로가 신령한 영의 몸을 입게 되고, 또 그 인침을 받는 14만 4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어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두 촛대가 전 3년 만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들도 이제 그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두 증인은, 두 촛대는 그 전 3년 반 동안 일을 하다가 그 영이 떠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받았던 진리의 영이, 7눈이 전 3년 만이 끝나는 날에 잠시 떠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잠깐 순교하고 하늘에 올라와서 역시 14만 4천에 합류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두 증인도, 두 촛대도 바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어서 변화가 되겠고, 그 후 3년 반에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 그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이 계시록 20장에서 역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이, 영혼을 속량하신 그리스도는 본래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스로 있는 자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시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을 속량하신 그리스도는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몸을 속량을 하신 그리스도, 백성들의 썩어질 몸,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을 속량을 하신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속량하신 그리스도는 본래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주님은 때가 이를 때까지, 기약이 이를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보이시는 것이 되겠고, 그러나 본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본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영혼을 속량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되시겠고, 몸을 속량하신 그리스도, 자, 몸을 속량하신 그리스도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독생자는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몸을 속량하신 그리스도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태초에 태어난 자. 그래서 이사야 18장 3절에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8장 3절의 말씀, 이사야 18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18장에는 이 땅이 임할 환난과, 그리고 그 나팔 소리와,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을 하실 것인지
그 말씀이 은밀하게 들어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자,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 이사야 18장에 날개치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이 날개치는 소리는 바로 이방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떠드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바로 이 이방 나라들의 날개치는 소리가 되겠고, 이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급작스럽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려갖고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바로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 소리는 이방인들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의 소리.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바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이 말씀이 응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한국 백성들, 모든 이방으로부터 노략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를 해도 육신은 이 환란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이 환란에 들어간다는 것. 육신이 아직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어서 영혼은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이 되었는데 아직 육신은 사망에 매여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이 일어날 때 백성들의 육신은 그 모든 이방에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이 환란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에서 그 환란 후에 여섯째 인에서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자, 이 나팔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나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섯째 인에 나타나는 1월 성신의 징조가 되겠습니다. 그날 환란이 바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환란이 되겠고, 그 후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이 기치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팔이 먼저 불리게 되고 산들 위의 기치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향해서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깃발을 보라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때가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이 깃발로 모아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 기치를 산들 위에 세우시게 되고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서 이 깃발로 모아서 광야로 간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이사야 11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모으실 때가 되겠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는 것. 그래서 그 기치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세워지게 되는데, 이 기치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했던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이 기치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 천사, 그가 산들 위에 깃발로 바로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의 깃발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날개치는 소리가 날 때, 그때 바로 땅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일 때가 되겠습니다. 이 죽인다는 것은 바로 백성들을 죽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검으로 백성들을 죽이고 흉년으로 백성들을 죽이고 사망으로 백성들을 죽이고 땅의 짐승들로 백성들을 죽인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그 날개치는 소리가 날 때이고, 바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바로 이방들이 부르짖는, 이방인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날 때가 되겠고, 이때에 이 한국은 거의 전멸이 됩니다. 이 환란이 일어날 때 이 한국은 거의 전멸된다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6째 인에서 나팔 소리가 나게 되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때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사람들은 환란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사람들은 환란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큰 영광으로 오시지만 자기의 진짜 얼굴은 보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6째 인에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그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그를 믿는 자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리는 인자가 바로 산들 위에 세워지는 기치가 되겠습니다. 들리는 인자가 산들 위에 세워지는 기치. 그 들리는 인자를 보아야 됩니다. 그 들리는 인자를 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보고서 주 안에서 자는, 그 육신이 자는 우리 형제들이 보고서 부활이 됩니다. 보고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고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치를 보는 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그 기치를 세우실 때는 창세전의 영광을 보이시게 되고, 산들 위에 그 기치를 세우실 때 바로 그 인자가 들릴 때 일곱 나라의 빛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리는 인자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고, 바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바로 잠언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고, 그가 계시록 7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본래는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사람이 볼 수가 없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이때 이제 구름을 타고 그 인자로 나타나시게 되면 다시는 사람들에게 보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볼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 같이, 그 뱀을 든 것 같이 들리는 인자,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들리는 인자는 바로 이사야 18장에서 산들 위에 세워지는 그 기치는 태초에 여호와께서 낳으신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산들 위에 세워지는 기치는 태초에 여호와께서 낳으신 독생자, 그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들리는 인자, 바로 이사야 11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에서, 계시록 6장의 여섯째 인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나타나시게 되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인자가 열방을 향하여 기치로 들리게 됩니다.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환난을 면하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자기 가족들이 환난을 면하는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